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좌정하사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도 연약한 모습이 가득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저희의 작은 소견에 빠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사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돌이키사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인천 하나라 은혜의 교회를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시며 비전을 품게 하사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며 평양과 열방을 향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어 원수마귀의 괴계가 조금도 틈차지 않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악의 무리들에게 고통당하며 온갖 자연재해도 그들을 비켜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국 땅에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신 유경재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먼 곳 타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수희 목사님께 은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형제님에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찬양단의 찬양과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의 은혜를 내려주사 마음의 기쁨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LA 북부 밸리에 있는 나성 북부교회에서 오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은 유경재 목사이고요. 나성 북부교회는 LA의 북쪽에 있는 50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와는 올 초에 동행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랑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올 초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과 줌으로 이렇게 종종 가끔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소식도 전해 들으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 말고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 5명이서 이제 탈북미 사역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동남아시아를 좀 다녀오고요. 예재원에 좀 다녀오게 되고 이번 주에는 오늘 이렇게 이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이틀 동안에는 또 통일소망선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함께 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체험이 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이셔서 우리 홍삼열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삶의 간증을 좀 먼저 좀 나눠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까요?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 선교사님 부모님을 따라 외국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 정착한 지가 지금은 한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 인근 강동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군에 사시다가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오신 실향민이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경에 대한 제 간증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환경이란 푸른 산, 파란 하늘, 아름다운 꽃, 이 같은 자연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단체, 교회, 또 우리에게 새로 정착하는 대한민국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도 환경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환경은 3가지 요소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주위의 사람, 공동체.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장점은 무엇이며 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 환경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 환경의 요소는 주위의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들, 또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를 적대시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의 생활 습관, 가치, 문화와 신앙이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요소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각가지 단체들입니다. 공동체이죠. 우리는 가족이나 사회, 직장, 정치적, 종교적 그룹 같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속이 우리의 환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려서는 가족이라는 조직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커서는 사회의 여러 공동체를 통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불완전한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묵상, 성경 공부, 그리고 공동체의 삶. 첫째, 우리 기도의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사에 의논하며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대기업으로 사업자 출장 왔을 때의 일입니다. 울산의 공장에 들렀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를 끝내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고 4명의 본사 직원과 함께 골목길을 몇 분 걸어서 어느 한식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종업원 몇 명이 반갑게 나와 맞아주었고 반들반들한 온돌방에 앉으니 곧 큼직한 밥상이 들려 나왔습니다. 여종업원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준비가 되었고 손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한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차 식사 시 도중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이분은 모두 저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활짝 놀래며 그러라고 하였고 저 혼자만의 식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지만은 7명의 시선이 전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하고 그리고 엄숙한 침묵 속에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온 서울이 고요하고 정적 상태로 들어가는 숨소리도 없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상무 이사님이 홍 장로님과 한잔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분이시군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나는 상무 이사가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후론 그는 식사 때마다 저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권유하였고 같은 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런 환경에 빠져들지 않고 믿는 자임을 먼저 나타낼 때 주위 사람들이 나의 환경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현 위치를 찾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실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환경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길을 혼자 더듬어 가는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점을 필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다음 일주일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노력하고 또 매 금요일 저녁 모이는 목장 모임 때 그 살아온 나의 삶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요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니느웨 가기를 죽기까지 싫어했던 요나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고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목자인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것은 어딜까?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한 30분 동안 하는 기도회입니다. 항상 전원이 출석하는 분위기가 꽤 좋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2달 전부터 한 자매가 참석을 거부하고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는 자신의 책상에서 혼자 성경을 보았고 또 필요한 사무적인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졌고 서로 눈 맞추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자매가 변한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봉급 인상을 위한 업무 수행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폭 3%에서 5% 적용하여 줍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인사부에서 일하는 그 자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회사 이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다른 사람과는 비교해 봉급 인상폭이 컸었고
또 특히 특별한 보너스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 인사부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그에게 저는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일을 꼭 짚고 넘어가서 요번에 회사의 위계 질서를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무언의 시위를 하는 그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었고 서로 어색한 시간만 지나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만큼 싫었던 억지로라도 죽었지만은 억지로라도 갔던 그 말씀이 생각나며 저에게도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 삶에 가서 화해를 하라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며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금요일 출근하며 오늘은 점심시간에 나의 니느웨로 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12시가 가까워 오며 점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지금 이 일을 짓지 않으면 저녁 목장에서 적용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12시 15분 전에 나의 갈 길이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요나의 심정을 10분 이해하며 갔습니다. 불과 20보 정도 걸음인데 한 두 블락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불편한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서로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키지 않은 미안함과 용서란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환경의 변화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경 오염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때 그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운 다음 저는 사무실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묘미가 있군요 하며 그날 저녁 목장 모이면은 저희들의 니느웨에 대한 나눔이 은혜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해 있는 환경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어렵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난 후 나로 인해 한 줌의 오염된 환경이 정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뿌듯한 기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 번째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서로 부족하고 모난 점을 받아주며 서로에게 순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나 혼자만의 좁은 사고 방식이 폭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하나 되라는 말씀을 추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의 알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서로 받아주며 감싸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에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 자녀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른 언어, 음식, 생활 습관, 문화 그리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야 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라는 것은 신앙적인 축복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지내왔으며 이런 것이 현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저희 가족은 선교사 가족으로 타이완, 대만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북 타이베이시에 있는 선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저는 여동생과 타이중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 미국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선교는 재정적으로 철저한 계획이 없이 현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상당한 믿음을 전제로 선교사 가족을 내어보내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학비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한창 예민한 사춘기 기간을 학비가 모자라 매 학기 초마다 교무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영어로 우리의 가정 형편을 설명하고 학비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초조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는 뛰어다니는 우리의 친구들이 모습이 보이며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괴로움을 느꼈고 또 그것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절반의 학비 보조를 해줬고 또 아르바이트로 학교 수영장에서 그리고 선생님 자택 잔디 깎기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에 그다음에 그리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부모님 계시는 타이베이를 올라가면 아버님이 그곳에 사시는 두 집사님 집에 들러서 인사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영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에 가면은 저한테 봉투 한 장씩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을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홀로 서기에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영업하는 것은 예전 학교 교무실에서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영어로 더듬거리며 자기 환경을 설명하고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는 더듬거리지 않고 유창하게 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명하고 주문도 잘 받아옵니다. 그 당시 훈련이 지금의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사도 많이 성장하였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학교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비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키워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 모든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 환경은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비추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환경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섬김회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들은 청지기들의 따뜻한 부살핌 속에서 작은 교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세상의 환경에 살지만은 자신의 삶을 나누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고마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며 또 그 환경에 조그만 산소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을 정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예배가 몇 시에 끝나죠? 20분 나왔습니까?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크게 한번 하나님의 섭리인데, 목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다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같이 목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거나 또 직장생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은 더 진짜구나 이렇게 좀 성도님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나눠주셨는데 생각보다 길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들으셨지만은 오늘 본문의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스며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한 이방인 여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책 속에서 이방인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된 경우가 없죠. 룻기가 유일합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성경 속 책의 이제 주인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룻기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뭐 이사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피치 못할 정말 생존의 위협을 닥치지 않는 한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큰 그런 흉년이 닥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또 이방 땅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민자로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라는 것도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방 땅에 가게 될 때 뭐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갈 때 착 직선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이게 돌아서 가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네, 그죠?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방 땅을 이렇게 밟지 않는 사람, 이방 땅을 밟고 난 다음에도 나올 때는 이방 땅에서 묻었던 흙을 발에 툭툭 털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이방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닥친 흉년이 어떤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모압 땅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희망찬 그런 이제 살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할 때 심정처럼 이제 중국에 가면 뭐 한국에 오면은 살 수 있다. 뭐 그런 심정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압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살려고 정착을 했는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자 이주를 했는데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또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잘 생활을 정착하면서 살면서 두 명의 또 이방인 며느리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년이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나오미에게 또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사랑했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또 그 이방 땅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족이 이제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서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족이 죽은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 여인은 혼자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저희 우리 한나라 교회는 어떠신지 은혜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나 성도님들 보게 되면 남자분보다 훨씬 여자분들이 돈을 잘 버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남자가 없더라도 남자보다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고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계를 유지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서 여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의지하는 일 외에는 여인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겪게 된 일은 뭐냐면 흉년 때문에 이방 땅에 갔는데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겪게 된 일은 뭐냐면은 더 이상 모압 땅에서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 여자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여인들의 큰 생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있어도 힘든데 지금 누가 또 딸려 있습니까? 며느리 둘도 딸려 있는 것이에요. 여자 셋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현대 의뢰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셋이 모여 있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며느리까지 만약에 있다,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존에서 더욱더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미와 룻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왔더니 남편이 죽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더 이상 모압 땅에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 두 여인이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뭘까요? 저는 보통 어려운 질문 안 드리거든요.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 전체의 주제인데, 그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안 좋고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룻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누리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흉년이 들고 막 이런 일들 겪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어나는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흉년도 없고 가족이 죽는 일도 없고 뭐 어려운 일도 안 다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더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막 다 일이 잘 풀리고 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것은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축복은 뭐냐면 그런 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뭐 흉년이 들고 이러면 좌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좌절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과 절망은 뭐예요? 우리가 좌절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룻기 2장,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이방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룻기 4장입니다. 한번 룻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13절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13절 읽고 14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4장 13절의 말씀처럼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누가 임신하게 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왜냐하면은 이 룻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부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성경책인데 하나님이 뭘 행하셨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4장 14절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룻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룻기는 옛날에 이게 과연 성경책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데 과연 성경책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 논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에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가 닥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간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가 바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묻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또 인생 가운데 뭐 되게 좋은 일들만 막 펼쳐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살얼음을 걷는 위기 속에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룻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다가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들을 한 번쯤은 겪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있다면은 그것이 굉장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경험적으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셨어 라고 하는 그 경험과 체험들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에 그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룻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소망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돌아보면은 저는 축복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게 살아온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근데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었던 적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항상 실패한 경험이 더 많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제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 실패했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이제 대학 입시를 떨어진 겁니다. 대학교를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좌절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이렇게 전기대 후기대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단체를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돼 조희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조희선교회라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대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다녔던 대학에 있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 저의 그런 스승들 이런 영적인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저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 조희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조희선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확인하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목사로서 헌신이 나왔는데 만약에 대학에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때의 실패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떨어뜨렸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 대학 떨어진 거는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룻과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되면서, 그들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난 아들의 혈통 가운데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또 그 혈통 통해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 다윗과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오미로 하여금 남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자꾸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때때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 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맡겨드리게 되면,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선배일 것 같은데 총신 MDB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HM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거의 마칠 때쯤에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의료비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틀 입원했거든요. 2박 3일 입원했거든요. 2박 3일 입원했는데 나온 병원비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하룻밤에 38에 그죠? 하루에 8천만 원. 2만 4 이거 기억이 안 나요. 하루에 800만 원. 800만 원. 3일 동안 2,400만 원. 그 정도로 뭐 의료비를 상상할 수 없는, 의료보험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러면서 박사 공부를 마무리 못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에게 암 수술 2번 받고 항암 치료도 1년 동안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생존을 위한 그때 저희 아들이 3살, 딸이 1살이었는데, 딸 1살과 아들 3살을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호라비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나 막 이러면서 이제 좌절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사 과정을 마무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보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저희 아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아서 박사 과정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다, 그럼 아마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나성북부교회인데 나성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거나 그런 사역을 했을 거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은, 목사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저의 교회인 나성북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행복은 만약에 제가 대학을 실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아니해야 할 일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돌아보니까 그 두 가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이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뭐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탁 뚫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막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룻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했던 인생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